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내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이국종 교수에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고 가난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을 마시면 이국종 교수에게 아들아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비참하게도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어린 이국종에게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 한마디와 치료비를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이국종 교수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의사가 돼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삶의 원칙으로 지금 의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인생도 바뀝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삶도 바꿨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바꿔놓으신 위대한 분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면서 인생을 바꿔나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께 드리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설교 전에 잠깐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오늘 26장에도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고요. 오늘 26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아그리빠 1세는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누굴 죽이냐면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그리빠 1세를 급사시킨 다음에 그 벌레로 시체를 갉아먹게 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비참한 최후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그리빠 왕의 아들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 왕은 벌레가
시체를 먹은 자기의 아버지를 17살에 장례를 치렀어요. 벌레가 시체를 먹어서 구멍구멍 난 그 장례식을, 시체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자기도 지금 바울을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해코지하면은 아버지처럼 저주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에게 너가 죄 없다는 것을 한번 변명 한번 대봐라,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요,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죄 없음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오른손을 들고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26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와 함께 토론해보자, 이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손을 들고 무엇을 전하길 원하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삶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꿨다면은 당신들도 바꿀 수 있다. 내가 예수에게 미쳤다면은 당신들도 예수에 미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26장은 바울의 간증인데, 크게 26장 1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26장 12절에서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경위, 그 다음에 26장 19절에서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간증하는 그 틀이 되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 학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심지어는 원정까지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쟁이 사냥꾼이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밤에 잠도 못 잤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고, 잠이 들 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24시간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날도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으러 원정길을 떠나는데 자기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리를 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듣습니다. 신기한 소리여가지고 다 엎드리는데, 거기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소가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가 뒷걸음쳐요. 뒷걸음질 쳐요. 그러면은 뒷걸음질을 하지 못하게 엉덩이에다가 가시로 만든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놔요. 그러면 소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빨려고 하다가 가시에 찔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뒷발질을 하면 또 어떨까요? 더 아픈 거죠. 엉덩이만 찔리면 되는데 다리까지 찔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격언한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너는 부활한 예수, 나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건데 왜 그 거룩한 구원의 손길로 교회를 핍박하면서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다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다니면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계속 누르는 방법을 뭐로 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을 눌렀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교회 가는 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교회 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가는 사람한테 일부러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누구를 만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빛을 만나서 실명에 가까운 눈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항상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눈의 장애를 갖고 평생 바울이 선교에 힘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눈의 장애가 자랑거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아플 때일수록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지.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늘 눈이 아플 때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가 미쳤거나 아니면은 예수가 믿는 바울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거나. 이 바울이 180도 인생을 바뀐 걸 보면은 바울이 미쳤던지 아니면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란 단어는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증인은 법적 용어인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목숨까지 아니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그리스도시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너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더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책들을 보더니 네가 이상한 예수를 믿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연구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가 내 가슴팍에 와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성령과 함께 내 가슴팍에 감동을 주실 때 이 부활하신 예수가 사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 옛날 교회 다니다가 우리에게 다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예수쟁이 아니야. 저거 정말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지 아세요? 저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야, 저거 정말 예수 믿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질이 더 나아요?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이 훨씬 더 나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 미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좀 미치라고. 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미친 적이 있으면서 왜 변화되는 삶을 멈췄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왜 중도에 멈춰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을 때 미친 것처럼 믿어야 삶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미치기를 원한다. 나처럼 바울에 미치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은 예수도 우리의 인생을 돕지 않아요. 예수에게 50% 미치면은 예수도 50%만 도와요. 예수에게 30% 미치면은 예수도 30%만 도와요. 음악에 미치면은 음악가가 되고요. 미술에 미치면 미술가가 되고요. 과학에 미치면 과학자가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미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쟁이가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삶. 내 인생 전체에서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것.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바꿨고 앞으로 예수가 나의 삶을 바꿔 나갈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두 가지가 부끄럽지 않대요. 하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삶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바뀐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역사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부끄러운지 아세요? 삶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바뀌었어야죠. 우리는 삶이 바뀐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분명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믿으면 충분한 거 없어요. 예수에 미치든지 아니면은 예수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생 한 명을 소개할게요. 이 학생은 한 반에 55명이었는데 49등을 한 적이 없어요. 50등, 51등, 52등, 53등, 54등, 55등.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끔 운동부 있죠? 태권도부와 검도부한테도 지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보면은 재수없게 잘못 찍으면은 운동부한테 지고 55등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찍으면은 50등, 51등 이렇게 해요.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부모님은 자상한데 가난했고 꿈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예쁜 여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이게 좀 이게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예수 믿는 게 뭔가 목사면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그냥 예쁜 여학생이 있다는 소문 듣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속 엄청 썩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진다고 늘 꼴찌였고요. 상상이 안 되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머리는 장발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담배술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삶이 변해요. 예수 믿으니까 목적도 생기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어머니한테 딱 한 번 부탁을 했어요. 나 재수시켜달라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16년 동안 신학교 교수 생활도 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차반 같은 제 인생, 쓰레기 같은 제 인생, 주님이 바꿨다면은 어느 누구도 주님 만나면은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흑수적인 저에게 예수가 만나서 삶이 변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바꿨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만나면은 다 바뀌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나같이 악한 인간,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 주님 만나가지고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웃고 있는데 그 예수 만나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주님 닮아가는 게 맞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왜 변화하는 걸 멈추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니까 주님 닮아가는 걸 멈추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를 믿는 거 한번 예수에 미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인생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즉 감옥에 있는데도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배반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고난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명이라는 거는 우리도 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 진짜 오래된 책 하나 있어요. 안희숙 여사가 쓴 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일제시대 때 평양 감옥에서 신앙 지키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도 다 빠지고 등도 굽고 이도 다 몽땅 빠지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 추운 감옥에서 배고프다거나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 사람은 언제 울었냐면은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났대요. 한 겨울에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데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얼어붙고 해서 눈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실명 전까지 위기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같은 평양 감옥소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옥 같은 평양 감옥소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요. 예수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지켜요. 예수는 재림 때 오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붙들어 가지고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딱 10분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아니면 바쁘면은 5분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이 가슴팍에 느끼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짜 신자든지 부활하신 예수가 가짜든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이 목사인 제게 언제나 양심에 찔리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 앞에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저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꼭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데 오늘부터 노력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오늘 부활절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 인생을 부활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아직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가정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찾게 하여 주셔서 천국뿐만 아니라 삶의 위로자를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 내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 나이가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1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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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내가 예수에 미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중단했던 거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를 닮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 내 일터와 사업장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찾아가셔서, 아니 오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시키시고,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